대신들은 한밤중에 은밀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3년, 이 타밀족의 침략으로 또다시 수도를 빼앗긴 국왕 와타가마니 아부하야는 이미 담블라의 바위산 속 깊은 석굴로 몸을 숨긴 후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신들은 적장을 찾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단판을 지으려 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투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 싱할라 왕국의 운명은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승단의 분열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싱할라 호국불교의 성지로 여겨지는 담블라 석굴에 얽힌 2100여 년 전 싱할라 왕국의 역사의 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어두운 밤길에 발이 묶인 대신들은 인근 사찰을 찾아 하룻밤 잠자리를 의탁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대신들의 행보가 미심쩍었던 스님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학승으로 이름 높았던 마하티사 스님의 물음에 대신들은 자초지정을 털어놓았죠. 성격이 급한 이 국왕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털어놓으면서 기세등등한 타밀족에게 항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대신들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있던 마하티사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족, 이교도의 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기근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왕과 대신들이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싱할라 왕과 타밀 왕 가운데 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법 등을 후세에까지 전하겠습니까? 마하티사 스님의 일침에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담블라 석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 국왕을 찾아가서 왕과 대신들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렇게 대신들과 협력해 전열을 가다듬은 국왕은 타밀족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석굴을 요새 삼아 적군의 약점을 노리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14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89년 수도 아누라다푸라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좌에 복귀한 와타가마니 아부하야는 이때부터 바라간바우 1세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립니다. 아누라다푸라 남쪽으로 72km 떨어져 있는 이 담블라 석굴은 다밀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천혜의 요새이자 든든한 은신처였습니다. 수도를 되찾고 왕좌에 복귀한 바라간바우는 14년간 머물렀던 담블라 석굴을 대대적으로 중창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처로 이용되던 자연석굴 옆으로 크게 인공석굴을 굴착하고 그 안에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후대인들은 바라간바우의 은신처였던 석굴의 1번, 이후에 조성된 석굴의 2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현재 덤블라에는 5개의 석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라간바우가 조성한 2번 석굴이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수복전쟁의 근거지가 되어주었던 담블라, 그리고 그곳 스님들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그대로 석굴 조성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2번 석굴은 바라간바우가 조성했다는 의미에서 마하라자 위하라, 즉 위대한 왕의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폭이 52m, 깊이가 23m에 달합니다. 이 석굴 입구의 높이도 무려 6m입니다. 석굴 안에는 16개의 입불상 그리고 40개의 좌불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굴 내부는 극채색의 벽화로 장엄되어 있죠. 조성 이후에 개보수를 거치면서 벽화가 더해졌을 겁니다. 부처님 생애는 이 석굴 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필라성을 나온 시다르타 태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 시다르타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왕 마라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세 딸을 보내 유혹하는 모습 등은 한눈에 보아도 어떤 순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벽화에는 이 싱할라 왕국의 역사적인 순간들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치사리가 스리랑카로 이윤되는 과정, 그리고 마인다 스님의 전법 또는 보리수가 전해지는 과정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원전 2세기 자신의 창끝에 부처님의 사리를 넣고 타밀족 엘랄라 왕과 맞서 싸웠던 누타가마니 왕의 전쟁을 그린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엘랄라의 가슴에 창이 꽂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타밀족을 물리친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라간바오는 위대했던 선조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타밀족을 물리치고 왕국을 수호했다는 점을 조상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석굴안 한가운데는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는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물이지만 이 석굴을 조성하기 전부터 계속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이 물 덕분에 바라간바오는 이곳에 무려 14년간이나 몸을 숨길 수 있었죠. 돌 항아리에 모아진 물은 이 사원의 중요한 의식 때 불전에 올리는 청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때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항아리 위로 물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의 물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 지명 담불라 역시 물이 솟아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신비로운 물이 이 석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석굴 안에 불상 외에도 다양한 신상들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불상 뒤로는 힌두교의 신상으로 비슈누 신의 화신인 우팔만, 그리고 이 스리랑카의 토속신인 사만의 신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 종교만큼은 민중들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석굴 조성 당시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겁니다. 12세기에 이 싱할라 왕국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 니상카 말라가 석굴을 대대적으로 보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국왕은 막대한 양의 금을 보시해서 이 석굴 전체를 금으로 칠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금을 뜻하는 랑기리라는 이름이 덧붙여져서 랑기리 담불라로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담불라 황금석굴이란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금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과 외세의 지배를 거치면서 이 대부분의 금은 약탈당하거나 사라졌을 겁니다. 후대인들은 이 금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 정성껏 채색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벽화와 불상의 채색은 이 상처를 덮고 있는 치유의 흔적입니다. 석굴사원을 금으로 채색한 니상카 말라 왕은 석굴 안에 자신의 흔적도 살짝 남겼습니다. 석굴 안 오른쪽 모퉁이에 자신의 조각상을 조성했는데요. 이 구석에 자리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순례하고 스리파타에 보시금을 냈다라는 기록까지 남겼네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불사를 후원했는지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흔적은 이 싱할라 왕조 두 번째 수도인 볼론나루와 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석굴에 비하면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1, 3, 4, 5번 석굴도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열반상이 조성되어 있는 1번 석굴은 이 바라간바오 1세가 은신해 있던 당시부터 이 스님들이 사용하던 석굴입니다. 석굴 안에는 거대한 열반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열반상은 스리랑카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비슈누 신의 화신 네바라자레나가 조성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큰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신이 조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술적으로는 그리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석굴은 네덜란드의 침략기였던 1780년에 완성됐습니다. 키레티 스리 라자싱하 왕은 이 불교를 구심점 삼아 당시 외세를 몰아내고자 다시 한번 석굴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덕분에 넓이 27.4m,
깊이 24.5m, 그리고 최대 높이가 11m에 달하는 제법 큰 석굴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담블라에 있는 5개의 석굴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19m의 와불상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외세를 몰아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 시기 불교는 잠시나마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석굴에는 바라간바우의 왕비 소마아티가 보시한 보석들을 봉안한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석탑이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석탑 안에서 여러 개의 사리가 출토됐다고 합니다. 5번 석굴은 정확한 조성 연대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5년 한 스님에 의해서 보수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힌두교의 신 비슈누와 전쟁의 신 스칸다, 그리고 이 지역의 토착신인 네바타 만다라의 상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담블라 5개의 석굴 사원에는 모두 157기의 불상과 보살상이 조성되어 있고요. 내부의 천장과 벽화에 남아있는 이 채색의 면적은 모두 합치면 약 62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두타가마니 왕에 이어 다시 한번 타밀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바라간바우의 요새였던 담블라, 이 타밀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던 이곳은 지금까지도 스리랑카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강화도라는 천혜의 요새와 팔만대장경이라는 국민단결의 구심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타밀족에게 항복하려고 했던 이 대신들의 말처럼 국왕 와타가마니 아부하야, 즉 바라간바우 1세는 정말로 성격이 급한 자비롭지 못한 왕이었을까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 바라간바우는 그리 행복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등극한 지 불과 1년 만에 내란에 직면해서 왕권을 위협받았습니다. 곧이어 타밀족의 침략으로 이 수도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기도 했고요. 더욱이 이 시기 스리랑카는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지독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굶어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에 달했고요. 심지어는 죽은 시체를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았을 시기, 그가 이 자비롭고 덕스러운 왕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대신들이 왕을 배신하려 했던 이유를 이 왕의 성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조금 억울한 처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간바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스리랑카 역사의 또 하나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바라간바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왕좌에 복귀하고 이 이름까지 바꾼 왕은 담블라 석굴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불사 외에도 또 하나의 불사를 벌였습니다.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이 마하티사 스님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부하야기리라는 이름의 사원과 탑을 세워 마하티사 스님에게 보시한 겁니다. 바라간바우의 본명이 와타가마니 아부하야였습니다. 이 사원과 탑의 이름이 왕의 본명과 비슷하죠? 자신의 이름을 따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왕은 지방에 머물고 있던 이 마하티사 스님을 수도로 불러 곁에 두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 국사와 같이 모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연스럽게 마하티사 스님은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당시 아누라다푸라에는 이 마하위하라를 중심으로 승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싱할라 왕국 불교는 마하위하라파, 즉 대사파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승단이었습니다. 이런 마하위하라의 스님들은 이 국왕이 아부하야기리 위하라를 마하티사 스님에게 보시하고 또 스님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마하위하라의 권위가 실추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마하티사 스님이 제가자, 특히 이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난다라고 비난하면서 공개적인 징계까지 거론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마하테사 스님을 지지했던 또 다른 무리의 스님들이 이 마하위하라 승단의 이 같은 지적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 스님들은 아부하야기리 위하라를 중심으로 별도의 승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무해산사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스리랑카 승단의 첫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하위하라 승단과 신생 아부하야기리 위하라 승단 사이에 교리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마하위하라 승단이 이 싱할라어로 폐업경을 만들면서까지 이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아부하야기리 위하라 승단은 당시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던 다양한 부파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 나갔습니다. 또 인도로부터 대승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등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과의 교류도 펼쳤죠. 그런 가운데 3세기 싱할라 왕국에는 인도로부터 또 다른 대승불교 계통의 스님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아누라다푸라에 남아있는 제타와나 위하라를 중심으로 승단을 구축해서 제타와나 위하라파, 즉 기타림사파라고 불립니다. 이로써 스리랑카에는 3개의 부파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인도 칼린가국의 불치사리의 전례를 요청했던 마하세나 왕이 또 하나의 부파를 인정하면서 스리랑카에 3개의 부파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아부하야기리 위하라 승단의 황금시대는 지속됩니다. 어디까지나 왕실의 지지와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부하야기리 위하라에는 무려 5천여 명의 스님들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에는 인도 등 해외로부터 들어온 구법승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3세기경부터 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대승불교도 이후에 점차 확산되어서 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밀교가 성행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세기 국왕 바라크라마 바우 1세는 상자부 전통을 고수해온 마하위하라파를 정통으로 인정하면서 이 아부하야기리와 제타와나에 대한 정화를 단행합니다. 왕은 스리랑카 불교를 상좌부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에 반대하는 스님에게는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어서 속퇴시켰다고 합니다. 이로써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스리랑카 불교계의 부파 간 갈등은 종식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상좌부 전통은 바로 이때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리랑카 불교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와타가마니 아부하야, 즉 바라감바우 1세가 왕좌에 등극할 수 있도록 그 제기의 기반이 되어주었던 담블라 석굴은 지금까지도 스리랑카 불교사의 중요한 역사 현장으로, 그리고 호국 불교의 성지로 사랑받으면서 수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